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에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 여디다라. 그가 주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제18년의 왕이 무술람의 손자요 아샬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주님의 전에 보내어 말하여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로 올라가서 그로 하여금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두어 주님의 전으로 가져온 은을 헤아리게 하여 그것을 주님의 전을 감독하며 일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주어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과 계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관리하였기 때문이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주님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다시 전하여 말해 왕의 종들이 그 전에서 발견된 그 돈을 그것을 주님의 전을 감독하며 일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말하여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한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으니라. 왕이 율법 책의 말씀을 듣자 그가 곧 자기 옷을 찢으며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들에게 관하여 나와 백성과 또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여쭈어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해야 하는 이 책의 말씀들의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향하여 불같이 타오른 주님의 진노하심이 크심이라 하니라. 이같이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 선지자 훌다에게 나갔으니 그녀는 할하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 예복 관리자인 살룸의 아내라. 그때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둘째 성문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와 더불어 이야기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또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감동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를 상하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왕은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을 보죠.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런 또 일을 했고, 또 므낫세의 아들 암몬 왕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런데 그 암몬이 얼마 못 살고 죽었죠. 그래서 암몬의 아들 지금 요시야 왕이 왕이 된 겁니다. 8살에. 이렇게 이 요시야 왕은 8살인데도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고 다윗의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딱 지키고 이렇게 가는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요. 한 대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세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한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한 왕들은 대부분 불행해져요. 오래 못 산다든지, 또 전쟁을 당한다든지, 전염병을 당한다든지, 하여튼 그 우상 숭배한 왕들은 결과가 좋지를 않아요. 단명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대는 주님을 섬기고, 한 대는 마귀를 섬기고 그럽니다. 이것이 왕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한 대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또 한 세대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세대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국가나 국가의 왕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다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집안 한 가정의 살림도 망하지만은 나라도 망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안 나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을 수가 있고, 국가도 부도가 나는 겁니다. 사업도 부도나고 가정도 부도나고. 그래서 길거리 노숙자들이 생기고, IMF를 맞으면. 그래서 이제 국가 부도, 가정 부도, 사업 부도 다 이어지죠.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개인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주님 앞에 옳은 길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옳은 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중심을 지키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데도 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 안에서 가기란 참 힘들어요. 자꾸 마귀가 흔들어요. 그래서 괜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의 시험을 느끼게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좋아도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데,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서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기는 길이 험하니까 넘어지면은 다치겠구나 해서 조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면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데 조심을 않고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좌우로 흔들릴 때가 더러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흔들리고 혼자 돌아오고 그럴 적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흔들어요. 또는 육신이 흔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주변을 살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치에 있어서도 좌파, 우파 있는데 또 중도래, 중도. 근데 그 중도는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고 가는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 오늘 정치의 중도는 카멜리온이야. 자기 유리한 대로 붙는 게 오늘날 정치의 중도예요. 중심을 잡는 건 굉장히 좋죠. 사사삼경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용. 중용은 무슨 뜻이냐? 중용을 지켜라. 아주 적중하게, 아주 떳떳하게, 아주 곧바로 딱 서 있는 거. 좌로도 쏠리지 않고, 우로도 쏠리지 않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못 미치지도 않고, 딱 적중한, 아주 그 옳은 자세로 딱 서 있는 걸 중용이다. 그걸 중용을 지킨다. 아주 원리 원칙을 지키는 걸 중용이다. 그런 중도면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런 중도는 없어요. 전부 자기 욕심에 맞춰서 중도를 끌고 가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목전에 옳게 행했고, 또 다윗의 그 길로 행했다.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참 훌륭한 왕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제 18년에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년이면은 이제 한 26살 정도 된 거죠. 그때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 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헬기야에게 가서 백성에게서 거두어 주님의 전으로 가져온 은을 헤아리게 하여, 이제 그 성전 문지기들, 궁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 거두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둔 거죠. 주님의 전으로 가져온 은을 헤아리게 하여.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건축하는 데는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에 봐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이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나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그 연보, 헌금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있을 줄 압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그죠? 천지가 다 그분 건데 그분한테다 동량주도 찔끔찔끔 인색하게. 여러분들 거지가 왔을 때 동량 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 못해 주죠.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에 가끔 뭐 지나가다 어떤 사람들 오죠? 오면 5,000원 주면은 뻔히 쳐다봐. 1,000원이 전해졌다가는 욕먹어. 사실 5,000원 갖고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못 사 먹거든. 그러니까 뻔히 쳐다봐. 돈 10,000원 주면 예 하고 가. 주기 좋아요, 주기 싫어요. 처음에는 저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뭐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야. 재미 들려가지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통한데 어디 가면 돈을 잘 준다고. 그렇게 해서 번갈아 교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은 아주 문만 열어놓고 있으면 꼭 와서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안 된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에서 주었는데, 자꾸 여러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노숙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감사가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이르렀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인색하게 아까워서 발발 떨면서 마지 못해 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도 너한테 인색할 것이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겨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드리는 그 연보나 물질과 봉사나 헌신은 너무 부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에도 구약 이 성전이 수리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때는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성전 뜰 앞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성전 안에도 우상 갖다 놓고 섬기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때려 부시고 다시 원위치 하려면 수리비를 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을 거둔 거예요. 은전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전을 감독하며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수리하게 하더라. 6절에 보니까 목수들과 거기다 막 다른 우상들 세워놓고 했으니까 그거 때려 부시고 다시 원위치하고 뭐 하려니까 목수도 필요하죠. 건축자들, 석공들,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런데 7절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했는지 7절 보면 그
이제 성전 수리비를 갖다 줬는데, 갖다 주고, 그들과 계산을 안 했어. 그들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허위 계산서를 떼어서 허위 청구를 하는 것도 없고, 아주 그때로 정직하게 재료 사다가, 인건비 얼마 들면 얼마 들고, 그냥 정직하게 하니까, 그거 장부 보자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헛된 돈 안 쓰고, 우리가 맡긴 돈 헛되이 쓰지 않고, 착복하지 않고, 주님의 전 수리하는 데만 성심성의껏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진실한 것이 보이니까, 계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 그들이 신실하게 관리하였기 때문이라. 믿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재정 담당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맡기는 게 재정 담당이에요. 아무나 맡겼다가는 더러 슬금슬금 가져가거든요. 가룟유다가 그랬죠? 가룟유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슬금슬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진실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산서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역대하 34장 가보세요. 여기 가면 요시야 왕 때의 일이, 수리하는 일이 자세히 좀 나와 있어요. 역대하 34장 3절. 삼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의 다스린 지 제8년에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였으니, 백성이 왕 앞에서 바알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가 그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형상들을 찍어 내렸으며, 작은 숲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그가 산산조각 내어 티끌로 만들고 그것들의 희생물을 드렸던 자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으며, 그들의 제단 위에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꽃갱이로 사면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그가 그 제단들과 작은 숲들을 헐어내고 새긴 형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스라엘 땅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자기의 다스린 지 제18년에 그가 그 땅과 그 집을 깨끗이 하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성읍을 다스리는 자 마세야와 역사 기록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 주 그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던 우상들을 막 헐어내고 그 원상 복귀 하려니까 성전 수리 비용이 많이 들지요. 오늘날은 성전이, 건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건물 성전은 없는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에나 건물 성전이 있는 것이지. 오늘날 예배당들 새로 지면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인 거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성전인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악전인 거예요. 악전.
사탄의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던 이전에 믿던 묵은 우상들 있죠? 또 요즘 새롭게 신식 우상 혹시 어디 가서 유입해서 세워놓지 않았어요? 21세기에 해당하는 우상. 우리가 말하는 우상은 무슨 부처 우상이나 무슨 이런 마리아 우상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서는 안 될 것, 쫓아가서는 안 될 것, 그런 것들이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까 탐심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탐심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안 보이게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육신 죽을 때까지 나온다니까. 그걸 날마다 때려 부셔요. 날마다. 그것이 날마다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 다른 생각 나오는 걸 헐어버리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생각들, 성령님의 생각과 배치되는, 성령님의 생각을, 성령님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들을 날마다 깨부시기 바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이 복음서, 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한 권도 못 썼잖아.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많이 나와, 덜 나와? 더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더 지기하여 그냥 냅둬요. 더 지기하지. 날마다 하면 잠에서도 지기하지. 이를 바닥바닥 깔며 지기하여. 이걸 헐어버려야 하고, 이를 악물고 헐어야 하는데, 그렇게 헐어요, 안 헐어요? 해 하고서, 그래, 좋아. 세워져라. 같이 놀자.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그러면서 육신 따라갈 때가 많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 성전 쌓고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의 전을 날마다 수리해야 됩니다. 그 수리하려면 뭘로 깨끗이 씻어내야지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말씀을 자꾸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따가 여기서 이 8절 이하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율법책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이제 모세 오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왜 있느냐? 모세가 직접 쓴 것인지 필사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율법책을 했는데, 왜
그것이 발견이 안 됐다가 발견이 됐느냐. 이건 이제 두 가지요. 그 위에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율법책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그냥 천대했겠죠. 그냥 하니까 어디 그냥 가서 성전 구퉁이에 어디 가서 탁 처박혀 있다가 청소함에 보니까 그것이 나온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갔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더니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태양신 주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도 그것을 반대 의사를 가진 신하들이 있든지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책 이거 여기 뒀다가는 누가 뭐 갖다가 훼손하든지 부살로 없애든지 어디다 갖다가 버리든지 하면 하나님 말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율법책을 어디다 성전 한 구퉁에다가 후세에 누가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히스기야 같은 왕이 태어나서 또 성전에 우상을 제거하다가 보면은 이 책이 발견되게끔 감춰놨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알베르토 니베라 박사가 로마 카톨릭 성당 바티칸 지하에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 나온 거와 같은 거예요. 1600년 경에는 그 로마 교황이 성전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다 잡아다 죽였어요. 지금 북한이 그러잖아요. 성경 가지고 있다 잡히면 아우지 탄광 가요. 지금은 요독 수용소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성경 가진 사람이 발견되면 요독 수용소에 보내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뭐가 좋다고? 이 좌파 빨갱이들은 김정은한테는 벌벌 기고 트럼프한테는 하룻강아지 범선주 모르고 덤벼. 참.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요. 어쨌든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hil기야 대제사장이 그 서기관은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옮겨 적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사반에게 주었더라. 그가 그것을 읽으니라. 8절에. 구약시대에는 이 율법책을 계속 읽었어요. 우리 신명기 17장 가보세요.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가 자신의 왕국의 왕자 위에 앉거든 그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이 율법책 한 권을 필사하여 자기와 함께 두고 그것을 그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읽어서 그로 하여금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 법규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보다 보다 높아지지 아니하며 그가 그 명령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의 왕국에서
자기들의 날들이 길어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왕자에 앉으면, 왕이 되면은 율법책을 필사해서 자기 옆에 함께 두고 그것을 그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 율법책을 계속 읽어라 이거니.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나님 두려운 것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점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져서 올바르게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돼. 옛날에 공자는 수불석권이다. 손에 책을 놓지 않았다. 성경책을 안 놨어. 그렇게 읽었으면 얼마나 좋아. 사사삼경, 주역, 뭐 이런 거를 주역, 사사삼경이 아니고 아마 주역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연구했을 거예요. 위편, 공자도 주역은 위편이 3절이다. 옛날에는 책이, 종이가 없으니까 대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긴 것을 가죽으로 발처럼 엮어서 이렇게 그 소가죽으로다가 엮은 것이 3번 끊어질 정도야로 그 주역을 많이 읽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공자도. 그 정도로 주역이 어려운 거예요. 주역이란 책이. 그 수불석권이다. 손에서는 책을 놓지 않았다. 오늘날 수불석권을 누가 해야지 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되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오늘 갔다가 예배 끝나면 갔다가 잘 하나님 말씀님 안녕히 계시옵소서 하고 가방 속에다가 그냥 자꾸 꽉 채워서 마귀가 못 가져가게 아주 꽁꽁 숙여놨다가 일요일 날 또 그냥 달랑달랑 들고 와서 자꾸 꽉 채워놓고 있어. 와서도 성경도 내놓지도 않냐. 예배당 와도 성경 몇 장 몇 절 찾으면 그때서 꺼내가지고 자꾸 열고 자꾸. 여러분들 예배당 오면 성경부터 꺼내놓고 성경 찬송부터 꺼내놓고 기도하고 다른 볼일보다 예배 시작하면 참여해서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그때서 성경 찾아가 꺼내가지고 자꾸 빼고. 이게 뭡니까 그게? 예? 말씀 받을 준비를 미리 싹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마음을 정돈하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서도 내가 자꾸 이런 쓴소리를 해서 인기가 없어. 인기 없어도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뭐가 잘하는 거라고? 아니, 여러분들 내가 한 대로 성경 잘 모셔놨다가 한 번도 안 읽고 그대로 갖고 놓은 게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보세요. 책을 옆에다 놓고 늘 함께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19절에 자기와 함께 두고 성경을 뺏겨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인쇄된 게 없으니까 성경은 없으니까 그 다른 그 원본 보고 필사해서 그것을 갖다가 내 옆에 두라 이겨.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읽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네 하고서 이제 안 읽어. 안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셔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님을 들여받을 다른 뿔이 2개가 나와.
다른 뿌리. 계시록에 보니까 작은 뿌리, 다니엘서에 보니까 작은 뿌리 나왔죠? 10뿌리 없어지니까 작은 뿔 2개가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육신의 뿔이 나와. 그래갖고서 목사가 뭐 조금 귀 거실는 소리 하면 들여받고, 형제자매가 거실는 소리 하면 들여받고, 하나는 목사 받고, 하나는 형제자매 받고. 오늘은 그 불, 혹시 2뿔이 나와 있는 사람은 다 뺄지어다. 뿔이 없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 그러니까 뿔 빼요. 목사가 잘못하면 받지 말고 주님한테 맡겨. 주님이 잘못한 건 책임을 물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필요가 없어. 그죠? 형제자매 잘못하면 권면하고, 안 들으면 주님한테 맡겨.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심판해버려. 주님은 하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월권하는 거예요, 월권.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시대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두고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해야지요. 그때는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지금은 신구약 몇 권이요? 66권이요. 자그만. 그러니까 읽으면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본 성경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성경이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있을지 몰라. 다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싹 다 읽어본 사람. 하나도 안 빼놓고 66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종교인들은 100독을 했네. 300독을 했네. 1000독을 했네. 또 쓰는 거를 뭐 10번을 썼네. 100번을 썼네. 내가 그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뺏기고 있어. 읽어가며 쓰느라. 그냥 읽는 것보다 써가면서 읽는 게 은혜가 많이 된대. 그러면 뭐래? 구원도 못 받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죄사함도 못 깨닫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않고 죄사함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면 더 감사해서 그냥 성경을 쫄쫄 빨고 있어야지. 성경이 뭐요? 말씀의 젖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젖이잖아. 젖을 쫄쫄 빨아야지. 근데 젖을 안 먹고서도 사는 거 보면 신기해.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설교하려니까 할 수 없이 읽어.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 없지. 일단 어쨌든 읽으면 된 거 아니요. 내가 하는 얘기지 뭘 할 수 없이 읽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경 갖다가 잘 모셔놨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날 뵙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갖다 자크 열어놓고 가방 열어놓고 인터넷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성경 펴놓고 찾아가면서 인터넷 설교도 듣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도 성경 펴놓고 듣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듣는 거와 펴놓고 듣는 거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참 좋거든. 그래서 이 사반이 자기 혼자 읽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한테 가져간 거예요. 마마,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서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나와가서 저를 줘서 제가 읽어보니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합니다. 마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왕 옆에서 그 책을 읽어준 거예요.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가 곧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사만이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옆에서 탁 듣다 보니까 세상에 잘못해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정조 할아버지는 잘 믿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잘 믿었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겨놓고 막 섬기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참 마음으로만 믿고서 있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은 칼이잖아요. 말씀의 칼이잖아요. 우리의 심령까지 콱 찔르는 심령 수술하는 칼이잖아요. 율법은 또 더군다나 칼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정죄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시대에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해 자복을 한 거예요.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구약 성경에도 요엘서 2장을 가보세요. 요엘서 2장을 가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열 가봐요. 열. 호담의 열. 여러분들 하도 성경 안 읽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한다니까. 호담의 열. 열 하면 열이 뭐야? 이런 사람은 웃겠지만. 아주 깐난쟁이처럼 꼭꼭 씹어서 아주 입에까지 넣어줘야 한다니까.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는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심히 인자하시어 재앙에 대하여 후회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돌이키셔서 후회하시고 자신의 뒤에 복을 남겨두시어 주님 너의 하나님께 소재 예물과 전제 예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진정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뉘우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럴 때 그분은 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심히 인자하시어 재앙에 대하여 후회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인자하셔서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 준 것을 후회한다. 재앙에서 돌이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재앙 내릴 것도 재앙을 안 내린다 그런 말씀. 14절 그분께서 돌이키셔서 후회하시고 너한테 재앙 내린 거를 돌이켜서 후회하시고 걷어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뒤에 복을 남겨두시오. 하나님이 아껴놓은 복을 너희한테 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해결을 하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할게. 하나님 가만히 계셔. 내가 이래서 돈도 벌고 내가 이래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하나님이 뭐 내가 가만히 놀아도 뭐 돈 주시는 분이요. 내 노력 들여서 먹고 살지. 이 세상에 노력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벌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벌으려고 그렇게 또 못 벌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벌으려고 애써도 돈이 잘 벌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잘못된 것을 성경에서 지적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고 하다가 복을 주신다. 그래.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또 가봐요. 로마서 2장에도 할례는 마음의 해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2장 28절 29절 겉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 가죽을 찢어버리는 것이 진정 할례다. 그런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겉 표면에 흔적을 지닌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라야만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 영 안에서 하는 것이지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꼭 남자들의 표피를 벼야 그래야 할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한 거예요. 마음 가죽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본문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나와 백성과 또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여쭈어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해야 하는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향하여 불같이 타오른 주님의 진노하심이 크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으니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강과 악볼과 14절에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다.
그때 당시에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제 이들이 간 거예요. 그녀는 할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 예복 관리자인 살룸의 아내라. 그 조정에서 예복을 관리하는 그 살룸의 부인이었었는데 여선지자였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선지자한테 갔어. 그 여선지자가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많은 오늘날 여자 목사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여선지자가 있잖냐.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율법 책에 나오는 그 행위대로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지 되는 시대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전하고, 제사장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해서, 또 해당장, 이런 사람들이 해당해서 율법책을 읽어줬단 말이에요. 읽어만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설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예언을 여선지자들에게다가 얘기해서 그것이 이제 해당장이나 이런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이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선지자가 조금 그때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없는 시대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 시대가 아니니까 성령을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설교를 하는데 형제가 해야지 돼. 남자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이란 말이에요. 남자에게서 난 것이란 말이에요. 부속품이 머리를 주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온 몸의 제일 머리가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손과 발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손과 발은 한 지체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예수님의 남자 갈빗대에서 나왔잖아요.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맞아서 창으로 찔려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와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의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으려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영적 인도를 하면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남편의 말을 들어야지 돼. 구원받은 남편이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 말 들었다는 교회도 못 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남편은 가정에서만 가장으로 인도해주고 교회 영적인 일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은 머리가 아니요. 누가 머리요? 예수님이 머리요. 아멘? 예.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그 머리된 남자가 전해야지 되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참잠하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을 내가 일절 허락하지 않았다. 왜? 여자 목사가 나올 걸 알고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여. 이제 보여도 그냥 내버려둬. 왜? 남 지키는 소리 해. 하고. 전광훈 목사님도 여자 목사 되게 밥맛 없어 하더라고. 그런데 애국운동 할래 하니까 어떻게 여자라고 박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애국운동에는 그냥 여자 목사 애국운동 하는 데만은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나 본질상은 여자 목사 탐탁지 여기지 않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여자 목사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여선지자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온 거니까 이 우리 자매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성경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대에는 내가 이 이스라엘에다가 그 심판을 내릴 건데 너 살았을 때는 안 내릴 것이다. 내 눈에는 보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요시야를 데려갔어요. 요시야도 오래 살진 못했어요. 자,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주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내가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내 옷을 찢었고 내 앞에서 울었기에 나도 네 소리를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합쳐지게 하려니 네가 네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네 두 눈은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왕에게 그 말씀을 다시 전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한 40대에 죽었어요. 40대. 왜 그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했는데 일찍 죽었느냐? 그 나라가 더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야 거기서 그 고생 그만하고 빨리 이리 와 하고 데려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세요. 16절. 하나님의 토성으로 데려가 버렸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도성을 예비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으니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성이 있으니까 그냥 일찍 데려간 거예요. 40대. 이사야 57장 한번 가보세요. (1절) (2절) 의인은 죽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 의인이 멸망하여도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이 잡혀가도 그 의로운 사람은 다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취하여 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 침상들에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잡혀가도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이 잡혀가도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잡혀가도 그 의로운 사람은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취하여 간 것이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다가 지금 유대 백성들이 잡혀갈 텐데 그거 보면은 좋아요, 나빠요. 그 고생하면 그 치욕을 당한. 그러니까 다가오는 재앙 당하지 말라고 요시야 왕도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가 일찍 죽었는데 다가올 재앙에서 그 재앙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데려갔구나 하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저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죽었어? 뭐 영원히 산다더니 이렇게 비웃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앞으로 겪을 더 큰 재앙이 있으니까 그 꼴 보지 말라고 데려갔다 그런 얘기예요. 2절에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고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화평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 그들은 자기 침상들에서 쉴 것이니 자기 침상에서 편안히 쉴 것이다 이런.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각자가 정직하게, 이거는 구약 시대니까 행위가 들어가야지 돼요. 정직하게 행한 자라. 오늘 이 시대에 썼다면 정직하게 믿은 자라.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믿으면 이렇게 화평 속에 가서 편히 자기 침상에서 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아. 그렇죠? 이제 종교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못 받아. 입신이라는 거라서 이제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를 봤대. 뭐 나는 입신이라는 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했잖아요. 봤잖아요.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차라리 거기 가서 사는 것이 좋다. 막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종교인들은 가끔 하늘나라를 가서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늘나라를 보여준 것인지 마귀가 어디 가서 엉뚱한 걸 보여준 것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입신한 사람들은 금방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나는 더 좋은 데 가니까. 전광훈 목사도 그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늘나라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죽는 게 안 두렵다. 나는 죽으면 더 좋아. 너상 그러더라고. 근데 더 좋을런지 안 좋을런지 가봐야지 알고. 그런데 복음은 우리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한테 맡길 문제고, 하여튼 좌우지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그 화평 속에서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리니. 제일 편할 때가 누워서 잠잘 때요. 그죠? 우리 김하자 자매님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일 끝내고 와서 침대에 싹 누우면 편하죠. 그죠? 예, 예.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자자 하고 누우면 아주 편하잖아요. 일을 다 마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다 마치고 주님이 마련하시는 그 주님의 침상에 가서 쉬면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날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보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 왕의 믿음과 개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을 보고 또 그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고 네 두 눈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흠한 꼴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한 일들을 겪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소망 삼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의 은혜에 침상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